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확실함 속에서 꽃피는 믿음, 불확실함 속에서 꽃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듣고 싶긴 하지만 같이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아, 정말 기다리셨나요, 여러분? 예. 별로 안 듣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 저는 되게 듣고 싶거든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기다려준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나를 좀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이분에게 내가 좀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게 저에게 누군가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다면은 저는 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생은 불확실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안개가 낀 것 같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 확실한 일들이 가득하다면은 뭐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폭탄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날벼락 같은 건강의 이상, 또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또 혼란스럽고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정말 내 눈앞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도, 아니 그냥 한 달 후에라도, 아니 그냥 정말 단순히 일주일 후에라도 앞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장이라면 내 자녀들 입히고 기르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가 어려도 걱정이고 커도 걱정이고 결혼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걱정,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심한, 더 격렬한 이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늘 가는 여름 수련회처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수련회를 갔냐면, 우리 청년부 모두 그때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청년부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지리산 등반을 하자. 지리산 천왕봉에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하룻밤 그 꼭대기에서 지리산 천왕봉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등산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괜찮다. 내가 매주 너와 함께 등산을 해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등산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잘 꼬드겨가지고 설득해서 우리 청년부의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천왕봉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산을 할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뭐가 필요하냐면, 뭐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등산을 하면서 뭐 밥을 차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투 식량을 사서요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만 딱 잡아
당기면 그 속에서 이제 밥이 되고요.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투 식량을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갖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죽겠다. 이제 언제 도착하냐 그래. 여기 이 고개만 넘으면 도착해. 다 거짓말이죠. 얼마나 더 가야 돼? 무슨 이 고개만 얼마나 지리산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여러분? 계속 가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려고 배고파 죽겠다. 또 불평하고 전투식량 너무 맛이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야 우리 여기 도착하면은 거기서는 저녁 거창하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또 제가 설득을 했죠.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낙오하는 청년들 없이 천왕봉 그 장터목이라는 대피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래 이제 그 저녁을 거창하게 먹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 뭐 좋은 게 아니라요. 그 냉동식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냉동식품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움이 생긴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직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이 등산객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죠. 야 이제 우리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제 전투 식량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옆에서는 이제 막 코페를 준비해서 막 고기 굽고 막 그냥 뭐 난리가 전자레인지 꺼내고 막 고기 냄새 나오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거짓골 해가지고 이게 줄 땡겨놓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근데 이제 다들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5분 정도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전투 식량이 밥이 될 때까지는. 근데 표정들이 다 사나운 거예요. 야 이제 뭐 저 그 모세의 심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맞은편에 한 형제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를 그래서 저 친구 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뭐 자기도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넋이 나가 있더니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밥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먹지?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못 받으셨나 보네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네. 여러분 정말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 웃었거든요. 그 상황이 정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야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야 이거 먹고 될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뭘 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온 이 마음의 소리가 오늘 뭐 먹지?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저녁 반찬 또 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밥 앞에 앉아서도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늘 그런 욕심이 또 그런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길.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린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오늘 뭐 먹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그 욕심, 좀 더 좋은 걸 채우고 싶은 우리의 삶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떡으로 사는 문제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 있는 이유는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 이 죄인의 욕심, 그리고 죄인의 원망, 불평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얻어서요, 더 세상에서 더 잘 살아서 내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예요. 불확실함을 최대한 없애는 인생을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의 인생에 불확실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하길 원하는 마음의 근원이 뭐죠? 너의 인생의 불확실함을 없애주고 싶어.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강사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걸 경험해 볼 수 없는 세대. 불확실함 속에 내 자녀가 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나서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 돼야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함을 없애고 완전한 이 확실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허황된 이런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내가 가졌던 기대감이 그랬거든요. 제가 드리는 주의 성수, 교사의 헌신, 근데 이게 감사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담보물인 거죠. 담보물.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복을 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요거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믿음을 가장한 이런 축복의 담보를 내 속에 쌓아놓고요, 그걸 얻어서 최대한 내 인생이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모든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요. 여러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길을 잃어요. 살다 보면은 항상 길을 잃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이 아브람도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거기 1절의 말씀에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후에. 그러니까 이 14장 이후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14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조카 롯이 이 왕들, 이 외부의 왕들에게 왕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왕들이 이 롯이 속한 나라의 왕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왕들이 이 롯을 잡아간 거죠. 조카 롯을 잡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람이 적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이 잡아간 이 롯을 되찾아와요. 롯의 생명, 그의 재산을 다 구해서 찾아와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투는요, 뭐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의 수가 나와 있는데 318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318명의 숫자의 군대를 끌고 가서 이겼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군사는 318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상대했던 이 왕들의 연합군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이었는데요, 적의 숫자는 아마도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투에 참여해서 용맹하게 싸우고 적을 물리쳐서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이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한 왕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텃세가 얼마나 또 심하겠어요. 이 지금 우리를 쳐서 다시 뺏어간 이 아브라함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를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요. 또 하나의 걱정은 선한 일을 했잖아요. 지금 이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도 없어요.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질되는 것,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질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멀어지는 것이 변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질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늘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늘 충만하지 않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은, 그가 내뱉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맥락에서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14장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고 전쟁에 나갔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열방에 복이 되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수를 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네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였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너 지금 정신 차려야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민감성이요,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이미 그에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때, 여러분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들어와서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대놓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얘라도 세울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불평 불만이 그의 입에,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버렸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현대어로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죠? 하나님 자식 안 주셨기 때문에 얘라도 세울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불평하고 있는 이 변질된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과 불만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생기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차 타고 가시는데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때도요,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욕을 못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항상. 근데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운전을 예로 드렸지만요, 그냥 모든 삶에서 그래요. 우리의 입술에 무슨 사건만 생기면 불평불만이 내 입술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징후입니다. 우리 민감하게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준다는 이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꿈, 누구의 꿈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이었잖아요. 내 꿈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동의를 했을 뿐이에요. 그 꿈, 하나님의 꿈, 내 꿈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하나님의 꿈을 개인의 꿈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자손 안 주시면 하나님 얘라도 내가 세울게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요, 내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다라는 이 결정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변질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수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변질이 점점 더 심해져서요, 급기야 이런 징후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내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믿음이 변질돼 있다라는 게 발견되시면 그게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질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그 믿음은 이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타이밍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제부터 내 경험으로 살겠다라는 이 선포와 이 교만함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를 망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나타나셔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은 엘리에셀이란 이름도 꺼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이름조차도 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도 없어요.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꿈이 이 개인의 꿈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호하게 부정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너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신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꿈은 포기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절대 포기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전에도 한번 봤죠? 언제였죠 그때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신 게 그때 뭐였죠? 너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너 동서남북을 둘러보고 네가 닿는 곳, 그곳을,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땐 땅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뭘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너 안 되겠다. 너 따라와.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게 뭐예요? 하늘을 보게 하시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하늘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해 봤거든요. 뭐 전주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보입니까? 제가 세봤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가 보니까 안타깝게 장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맑은 날에 세봐도 뭐 한 100개? 눈이 안 좋은가? 하여튼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처럼 이렇게 공해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요, 그냥 공해도 없는 깨끗하고 빛도 없는 그 사막에, 중동 사막에 하늘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도저히 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세봐.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수많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 그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너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의 자손이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자손이야,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안 좋으시네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잖아요. 지금 사라의 뱃속에 아기라도 있으면 꿈꿀 수 있죠. 근데 사라의 뱃속에 아기도 없는 거. 조금이라도 젊어서 가능성이라도 있든가. 지금 이 처음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 11년이나 지난, 오히려 이제 그 고향을 떠나올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몸이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출산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된 이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자손이야 이러는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15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래요. 뭘 믿은 거예요? 너의 자손을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갑자기 잉태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나이는 더 많이 들었고 자녀 출산의 가능성은 너무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하늘의 별은 너무 많은데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확실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믿음은 어디서 꼽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함 속에서 꼽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함 속에서요 믿음이 꼽힌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안개가 가린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리고 어두운, 알 수 없는, 확실하지 않은 그곳을 우리는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알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곳에 인도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가야만 너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요 믿음을 꼭 피워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도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만 보이지 않아도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 변질되었던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은 인도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이 상기되어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네가 받을 상이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열방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나요? 내 경험에,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나의 상이 되셔서 내 속에 계신다면, 그 소원은,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때 몰랐을까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의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너 진짜 너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제 그 수요예배 때 그 나종국 목사님 아들이 여기 이제 첫 예배를 드렸다고 금철 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 오른쪽 저쪽에 멀리 있었거든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수겸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종국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광대뼈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아빠 미소 하는데 아빠 미소가 저 그때 이거 보면서 와 너무 그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아빠 미소를 제가 보면서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비록 이 변질된 믿음으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아빠 미소로 바라보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꿈 여전히 꾸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저 보잘것없는 종을 좀 잘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서 카톡이 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일어난 건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2만 명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까.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2만 명 목회한 게 도전이 된 게 아니라요. 바로 그 모습이 도전이 된 것을 제가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꿈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예전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던 건데 진짜 목사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신 그 카톡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꿈 잊어버렸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다시 각색해서 말씀드린 건데 괜찮으시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게 하신 꿈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꿈을 지켜가기에 충분한 힘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너는 진짜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목사님이셨네. 저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진짜 목사였네.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꿈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무리 이루어져도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뭐 오늘 뭐 먹지 해서 내일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품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끝없이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요, 가족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회사도요,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다 천국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 행복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일어난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질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 믿음을 꽃피워내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여전히 꾸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성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나의 상급, 나의 방패. 꿈꾸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꿈이 생각나셨다면 다시 꿈꾸세요. 안개가 눈앞을 가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